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1일 월요일 연중제 16주간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그 주간의 월화수목금토 전래성경 전체적으로 독서, 복음, 성경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죠? 월요일은 매주 월요일 전래성경 성경 공부 16주간이니까 16주간 월화수목금토 탈출기 14, 15, 16, 19, 20, 24 이렇게 돼요. 네. 그리고 복음은 마태복음 12, 13장. 그런데 이 16주간 사이에 7월 22일 막달레나 축일, 7월 25일 야고보 축일이 있어서 축일이어서 독서와 복음이 바뀌죠. 그거는 좀 이따 또 하고 우리는 안 바뀐 것까지 쭉 다 하겠습니다. 7월 26일은 요아킨과 안나 축일인데 기념일이기 때문에 독서 복음은 안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7월 22일 막달레나 축일, 7월 25일 야고보 축일, 산티아고 야고보 축일 전래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끝에 그죠? 네, 그러면 7월 21일 연중제 16주간 월요일이 탈출기 14장부터예요. 14, 15, 16. 그래서 다시 탈출기의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탈출기 역사적 배경 볼까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하나의 책자로 편집 처음으로 완성된 부분은 신명기 법전이에요. 마이너 750년경에 북왕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개혁가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북왕국의 헌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왕들은 다 이단에 빠지니까 북왕국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언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들이 모여서 북왕국의 헌법, 그거를 우리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12에서 26호 사이에 이것이 원래 따로 돼 있던 부분입니다. 신명기 법전. 마이너 750년경에. 그런데 30년 지난 다음에 잘 안 지켜져서 결국은 720년에 망하죠. 망한 다음에 망할 때쯤 돼서 이 신명기 법전을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해 놨어요. 원본을. 100년 후에 발견됐는데 요시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서 초본이 하나가 완성됐는데 바빌론 유배 중에 성경 공부한 게 뭐냐면 신명기 법전은 책자로 완성돼 있죠. 그죠? 초본은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 열왕기.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초본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 신학적 반성 시간에 신명기 역사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전승들 있죠. 구전전승이나 또는 문헌전승. 그게 뭐가 있냐면 여기 탈출전승, 신할전승, 광야전승, 그리고 법전들도 전승으로 내려왔어요. 십계명법전, 계약법전, 이런 것들이 쪼가리 법전들이 있어서 요때 신명기 역사서와 함께 쭉 여러 전승들과 함께 성경 공부했습니다. 538년에 페르시아 시대가 들어서면서 페르시아 식민지 상태로 들어가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각 공동체는 독립해라. 근데 왕은 안 되고 자치율법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자치율법을 제출하기 위해서 앞에 3개를 붙입니다.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토라가 완성되는데 요 탈출기를 어떻게 편집되냐면 여기에 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이걸로 어떻게 이렇게 하죠. 어떻게 탈출기가 편집되냐면, 여기 탈출 전승이 있고, 그죠? 탈출 전승, 그 다음에 시나이 전승, 그리고 여기 법전이 있어요. 법전. 여기 법전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탈출 전승은 탈출기 앞에 부분에, 십계명 법전은 20장에, 계약 법전은 십계명 다음에 20, 21, 22, 23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시나이 전승 앞뒤로 해서 탈출기 19장과 그 뒷부분에 해서 탈출기를 쭉 편집하게 됩니다. 많은 전승들을 모아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연중 16주간 월화수목금토 독서, 홀수야, 읽죠, 홀수의 독서 14장부터 보겠습니다. 탈출기 14장. 이제 월이죠, 그죠? 월 해놨죠, 월. 그래서 오늘 독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 탈출했다, 이집트 탈출, 출애굽을 했다는 소식이 임금에게 전해지자 임금이 파라오가 뒤쫓았어요. 그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막 쫓아오더니 군인들이. 그래서 어쩌자고 우리를 이렇게 데려왔는가,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자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곧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땅을 걸어들어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 이제 액션은 모세가 취하고요, 일은 하느님이 하시는 거죠. 마른 땅이란 단어가 합니다. 마른 땅, 그죠? 오늘 독서에 마른 땅이 나옵니다. 바다가 갈라졌는데 땅이 말라 있어. 이거는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기 14장 21절 화요일 거를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른 땅을 만드셨다.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파라오 군대들은 바다에 빠졌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른 땅을 걸어갔다. 자,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주님께 이런 노래를 불렀다. 모세의 노래요. 주님께 노래가 아니라 쭉 나오죠. 요거는 한번 쭉 보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몇 번 나오나 한번 찾아보세요.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5번. 마른 땅이라는 이 코드는 출애굽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그냥 상식적인 상태라면 바다가 갈라지면 젖은 땅인데, 그들은 마른 땅을 체험한 거 있죠. 마른 땅을. 자, 그리고 수요일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래서 배고파, 고기도 좀 먹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아침이 되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빵을 주실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진영을 덮쳤고, 아침에는 이슬 같은 게 내렸는데 이슬을 걷어보니
잔 알갱이들이 광야에 깔려서 그걸 빻아서 빵을 만들었다. 이것이 뭐다? 만나다, 만나. 주님께서 광야에서 당신 백성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양식. 수요일 독서고요. 자, 목요일 독서를 보면 목요일은 탈출기 19장이에요. 탈출기 19장. 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있습니다. 네. 이토로의 샘물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을 데리고 일로 데리고 오라. 그래서 탈출기 19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그 장소로 데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나이 산에 도착하죠. 네. 그래서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래서 계약 체결을 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계약 체결. 자,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제들의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계약 체결을 준비합니다. 계약 체결. 계약 체결은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셋째 날, 셋째 날, 셋째 날을 준비하라. 그래서 셋째 날 아침에 주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셋째 날 아침에 시나이산 위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시나이산 위로 오신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탈출기 20장. 십계명 법전이죠, 그죠? 네. 그래서 금요일 날 10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이에요, 그죠?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히브리어 원본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세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네, 안식일 계명입니다. 네. 그래서 탈출기의 안식일은 하느님께서 탈출기의 안식일은 이 창세기하고 연결돼요. 네. 하느님이 엿새 동안 일을 했는데 일곱 번째 날은 쉰다. 하느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 번째 날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도 쉬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안식일 개념하고 다르죠, 그죠? 자, 1, 2, 3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4, 5, 6, 7, 8, 9, 10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거 훔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훔치지 마라. 네, 4, 5, 6, 7, 8, 9, 10은 자, 그 다음에 토요일은 지금 20장이에요. 여기 탈출기 20장. 토요일은 껑충 띄어서 24장. 이래서 모세가 이렇게 주님의 모든 말씀과 법규를 알려주니까 백성들이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약속하자 해가지고 모세는 소를 잡아서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는데 그 피의 절반은 담아두고 절반은 제단에 뿌려요. 하느님을 상징하는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백생액 부리면서 이건 뭐다? 계약의 피다. 계약의 피. 그래서 탈출기 24장 8절 248이죠. 탈출기 24장 8절 248 계약의 피가 나옵니다. 계약의 피. 자, 그래서 탈출기의 역사적 배경과 14, 15, 16, 24까지 독서를 한번 쭉 같이 전래성경 성경 공부해 보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볼까요? 복음은 연중제 16주간 월화수목금토 복음은 마태복음 12, 13장 월요일 거 있죠? 월 있죠? 그죠? 월 예. 요나의 표징입니다. 요나의 표징. 예. 이 스승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표징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징밖에 보여줄 게 없습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다가 부활할 것입니다. 요나의 표징입니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바 여왕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여기 있다. 그거 요나의 표징인데 사실은 여기 이제 뒷부분에 하나 더 붙인 거죠.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고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계시는데 지혜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 내용입니다. 되돌아온 악령, 예수님의 참가족, 스승님의 어머니와 형제님이, 여기는 아버지가 안 나와요. 아버지는 하느님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계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당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분들이 바로 어머니와 형제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 누이, 그리고 어머니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비유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 설교. 마태복음 5, 6, 7 산상설교, 10 파견설교, 13장 비유 설교. 하느님 나라가 하는 7가지 비유, 1, 2, 3, 4, 5, 6, 7 써놨어요. 1. 18장은 공동체 설교, 24, 25 심판 설교. 자, 비유 설교, 하느님 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인데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1번 씨 뿌리는 사람, 2번 씨, 3번 땅,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씨나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이 중요하다. 하느님 나라는 씨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 땅 저 땅에 떨어졌어도 씨 뿌리는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희망한다. 씨 뿌리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인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늘나라의 신비인데, 하늘나라가 신비인데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봐도 들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 복되다.
복되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복되다. 웬만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까만 거는 글자에 흰 거는 종이로구나 그러고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 신비니까. 예. 다 알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마태복음서는 쓰였는데, 그 다음에 금요일 거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설명인데, 이거는 흙에 관한 거예요. 길바닥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좋은 땅.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 토요일 날은 가라지의 비유. 예. 밀밭에, 자기 밭에 좋은 밀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종들이 와서, 가라지를 안 뿌렸잖아요.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 생겨났습니까? 왼수가 그랬구나.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주인이 노노노노노노노노. 왜?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 염려된다. 그러니 내버려 두어라. 나중에 추수 때, 추수학 때 뽑아가지고 갈라내겠다. 가라지는 태워버리고 밀은 모아드리겠다 합니다.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건 2번이에요. 1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2번 가라지의 비유, 3번 겨자씨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 독서는 아가서 애인을 찾아서 내 사랑하는 님이에요. 복음은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주간 첫날 이른 아침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가보니까 무덤이 비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께 사랑하는 제자에게 알립니다. 그들도 무덤이 비었네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예수님과 만나요.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사부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라. 18절 마리아 막달레는 제자들이 가서 제가 부활하신 예수가 만났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였다. 자, 마리아 막달레는 어떤 사람이다? 사도들의 사도. 사도들이 다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어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사도들의 사도예요. 사도들의 사도. 굉장하죠, 그죠? 사도들의 사도. 자, 우리 산티아고인데, 산티아고는 세인트 야고보예요. 세인트 야고보, 산티아고 사도 축일. 자, 독서는 고린도 2서, 질그릇에 담긴 보물. 우리는 온갖 හන්난을 당해도 억눌리지 않고, 난간에 부딪혀 절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않고, 마저 쓰러지지 않고,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려고, 생명이 드러나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여기 제베드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제베드의 두 아들의 엄마가 살로메인데,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예수님께 와서 사부님이 하느님 나라를 세우면 하나는 내무부 장관, 또 하나는
외무부 장관. 좀 자리 좀 주세요,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청하는지도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순교해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 다른 열 제자들이 기분 나빠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에 군림하고 세도를 부리는데 그러나 주님의 참 제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첫째가 되려는 이는 종이 되어야 된다. 사람의 아들도 섬기러 왔고 몸값을 치르러 왔다. 그죠? 네. 여기서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 오늘 야고보 축일이어서 25일이 야고보 축이어서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요한이에요. 사도행전 12장 보면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해요. 44년에 순교합니다. 헤로데 아그리빠가 이제 손을 보려고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서 요한의 형 야고보, 요한은 요한복음의 요한이고 야고보를 죽이는데 44년에 죽입니다. 44년에. 그걸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붙잡아서 감을 가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인데 그 앞에 야고보의 순교 44년에 순교하고 이 야고보의 유해가 나중에 스페인 쪽으로 가서 지금 산티아고 제일 마지막 그 성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야고보의 유해가 세인트 야고보, 그래서 산티아고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봤고요. 자, 오늘 7월 21일 월요일 월요 성경 있는 날 1시까지 오셔서 성경 공부하시고 그리고 미사 끝난 다음에 유럽 성지순례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한 명 추가 모집합니다. 네. 저한테 문자 010-8889-5425 문자 보내시고 여권 보내시면 바로 이제 항공권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7월 21일 월요일 연중제 16주간 월요일을 맞아서 이번 주 전래 성경 같이 새벽반 성경 공부하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과 지장 성령오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